제가 고등학교 때 이 동산교회 고등부를 나왔어요. 그때 제가 총무를 했었어요, 임원을. 그래서 뭐 했냐면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샬롬 하면서 인사를 했었어요. 인사가 샬롬 이거였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라는 인사를 우리 주위 분들하고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손을 이렇게 맞잡을 수 없지만은 내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우리 그분들을 축복한다는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할게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681페이지입니다. 구약. 네,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울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도 일대교구 연합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환영합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그 찬란한 역사뿐만이 아니라 지난날에 부족했던 그 역사를 잊지 않고 이 반성하며 살아가는 나라와 사람에게는 이 바로 바른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말들이 있죠. 또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미루어 새것을 안다라고 해서 이 옹고지신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또 과거의 잘못으로 선생을 삼는다라는 이 반면교사라는 그 단어도 아마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를 바르게 하는 것은요, 지금을 반성하고 또 돌아볼 수 있게 하고요, 또 미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기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를 잊지 않고 이 오늘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한 나라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독일의 총리가 총리가 되면요, 그 총리가 연례 관례처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폴란드의 홀로코스토라는 이 수용소에 찾아가서 이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자신들의 지난날의 그 과오를 인정하고 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에 의해서 무려 유대인들이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6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600만 명, 뭔가 좀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안산시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60만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안산시 인구의 몇 배가 죽은 거예요, 전쟁으로. 독일군에 의해서 10배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독일은 이처럼 자신들의 만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고백하고 또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깨닫고 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들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난 역사를 책으로 남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대상하의 이야기는요, 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신들의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 멸망하였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학사 에스라의 그 눈을 통해 가지고 기록하고 남겼던 것이 바로 역대기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역대기에는요,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지키려 했던 이 남유다의 이야기가 주로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이 열왕기상하의 이야기와의 차이점이에요. 남유다의 중심으로, 신앙의 뿌리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까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지키려 했던 이 남유다가 그리는 이 신앙의 뿌리에 집중하며 서술된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상을 보시면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아마 역대기상을 한번 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역대기상의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족보, 아담을 통해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각 지파의 가문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믿음의 자손들이 이렇게 이 땅을 살아왔으며 오늘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가문에는 누가 있으며 또 레위 지파의 가문에는 누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가문을 이룬 백성들을 기록하며 이 역대기의 시작을 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과 북이 나누어진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적고 있어요. 이 역대기상은 이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됐다면 이 역대기하는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해가지고 남유다의 이야기를 주로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왕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대기 이 이야기들의 모습인 것이죠. 역사가들은 아마 이 역사를 기록할 때 화려한 모습만 기록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기록할 때도 어때요? 우리가 잘되고 멋있고 좋은 일들만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지, 나의 부족했던 모습, 실패했던 모습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는 참 독특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승리하였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드러났던 사건들도 기록하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악한 일을 행하여 그들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이들의 역사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학사 에스라는 이 위인전과 같은 이 전기와 같은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한 것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길 원했으며 또 우리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달아 알고 고치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역대기를 기록한 학사 에스라는요, 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을 기록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했던 왕들의 이야기도 기록해요. 모두가 다 바르게 행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악하게 행했던 이들의 역사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법칙이 없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선대 왕의 악을 따라서 그 아들도 또 뭐예요? 우리 그런 말이죠. 콩 심은 데 뭐나고?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선대왕이 악하게 행했더니 그 아들이 뭐예요? 더 악한 아들이 태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선대왕은 악했는데 도리어 그 아들은 어때요? 선한 왕이 태어나기도 해요. 또 선한 왕이었는데 후대에는 또 뭐예요? 더 선한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형통한 부모를 두었지만 그 자녀는 뭐예요? 악한 길로 빠진 다양한 이야기를 모두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의 믿음을 따라 온전히 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또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 후대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고, 또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그 자녀들도 어때요? 그 후대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주위에서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역대기의 왕들의 이야기를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를 이 나의 때에 세우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역대기 본문에서 언급되는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이 역대기가 인물 중심으로 이 전기와 같이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물을 잘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여호사밧은 사밧이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그에 붙인 아사 왕의 뒤를 이어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려 했던 왕입니다. 그는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되자마자 뭐 했냐면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고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17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 3장 앞이죠. 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했어요. 필요한 곳에 군대를 세우고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이 나라의 안위를 강건하게 세우는 것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을 아는 지략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부분에서도의 이 부족함을 알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었어요.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그가 아버지 아사와 같이 이방신을 끊어버리는 것이었고, 또 앞선 17장에 보면요, 성경은 그가 다윗의 길로 처음부터 행하여 바알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상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될 것과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악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신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칠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모든 성읍들에 가서 순회하면서 가르치게 했어요.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 온 나라의 이 견고한 각 지역에 이 사람과 돈에 의해서 심판을 굳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정의롭게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재판관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재판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 이스라엘 각 지방에 보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돕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누구도 억울한 자가 없도록 그 모든 시스템들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에는요, 레위인과 족장들을 바르게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 예배하는 일, 성전을 섬기는 일이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그는 예배하는 자들을 더 세웠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주민의 모든 송사를 이 족장들을 통해서 바르게 이 재판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해요. 이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만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성전을 세우는 일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온전히 배우고 따르며 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나라 안 지키고 자꾸 예배 세우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세우고 뭐 하는 건가 하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나라에 큰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의 방백들이 두려워하게 했고요, 그들을 힘들게 하였던, 평생 힘들게 하였던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많은 나라들이 은과 양과 염소를 넘치도록 조공을 받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도 그 마음이 풍성하여져서 이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에 넉넉하게 감당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그 주위에 넘치도록 보내주셨대요. 하나님의 형통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주위에 뭐가 많아요? 인복이 많아요. 인복이. 제가 인복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장님들 따봉 우리 셀리더 분들 따봉 아멘. 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나라를 지키는 자, 내 생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말이 뭡니까? 곧 살렘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샬롬의 도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평화의 도시, 이스라엘이 그것을 경험하도록 이 여호사밧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큰 문제 없이 평화를 누리는 것만 같던 이스라엘에 오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여호사밧의 이 모압과 암몬, 마온이 함께 연합하여 여호사밧을 치고자, 이스라엘을 치고자 다가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싸움은 단순한 전쟁보다는 이 여호사밧의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아니, 여호사밧이 이렇게 잘 살았는데 뭐가 도대체 문제였던가? 여호사밧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이 지혜가 넘쳐서 이 다른 나라를 잘 다스렸던 여호사밧이 이 자신의 성공을 교만히 여겨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까딱 잘못하다가 성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요단강 건널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벼는 익을수록 더 어떻게 한다? 고개를 숙인다. 우리 삶에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에요. 자신의 성공을 이 교만히 여겨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아마 여호사밧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마음이겠죠. 그는 유다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과 함께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와방 이렇게 하면 잘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랄했던 왕이 누군지 아세요? 아하왕이에요. 그 아내가 그 유명한 누구요? 이세벨. 들어보셨죠?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이세벨이라는 말이에요. 이세벨의 남편이 바로 아합이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죽이려 했던 싸우고 죽이려 했던 그 아하방이라는 거예요. 아하방. 그 아하방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뭐 했어요? 결혼시켰어요. 정략 결혼시켰어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북쪽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얘네들하고 잘 지내면 좋죠. 굳이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나 증오하고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여호사밧은 그들과 동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평화를 위해서, 또 견고하기 위해서,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아와방의 딸 아다랴와 자신의 아들을 정략 결혼시켰으며, 그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이 전쟁에 이 시리아와 함께 싸우게 되는 것이죠.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러나 그 전쟁으로 누구는 죽었어요? 아하방은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선지자 예후는 돌아온 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자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여호사밧을 찾아가 철저하게 그의 죄를 고백합니다. 당신이 누린 이 모든 성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찌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여 악한 자와 손을 잡느냐라고 이 철저하게 고발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평온하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로 인하여 전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전쟁이 바로 뭐예요? 오늘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호사밧의 잘못된 정략 결혼과 이 동맹을 떠올리게 하려는 듯 하나님은 오늘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뭐예요? 동맹, 연맹체로, 연합군으로 공격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큰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이스라엘이 놓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서 참 많은 일들이 발생이 되죠. 참 행복하게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목사인 저에게도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화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많아요. 벽을 긋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나 이 삶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과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나마 이 사람과의 문제가 1대1 개인과 개인의 문제라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혼자가 외롭게 공동체 가운데 내가 놓여지게 됐을 때, 나 혼자만 억울하게 이 일을 겪는 것 같이 놓여질 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일을 겪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에 마주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먼저 고백하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님 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 변명할 거 많아요. 하나님, 저 변명할 거 많아요. 우리는 먼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과 어려움에 한탄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요, 이 선지자 예후의 말을 듣자마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깨달아 알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이. 이 잘못이 나로 인해서 왔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그는 무엇 했어요? 먼저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깨달아 알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을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고난이 물론 이 잘못으로 죄로 인해 기인한 것은 아니지만 여호사밧은 자신의 인생이 평온하지 않게 된 것이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았던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고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온전히 세울 때 누렸던 그 축복과 평온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겸손히 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14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기어이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무참하게 무너질 것 같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신 거예요? 생명, 긍휼을 선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15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 얼마나 많겠어요.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겠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멸망받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생명을 내가 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에게 온전히 회개하고요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임할 그 전쟁마저도 거두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랬을까요? 아니요, 뭐예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믿고 의뢰하며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레위 자손들을 세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전쟁 가운데 뭐 하지 않았어요? 군대를 더 모집하고 군대를 더 세우지 아니하였어요.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레위 사람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 그들을 향해 뭐 했어요? 의복을 맞추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가장 앞서 싸우게 하였다라 그래요. 코로나가 위기인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로 많은 작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쫓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비참한 일인 거예요. 생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놓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는 부목사, 아니면 부사역자들 더 못 쓰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고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전쟁이 임하여 이스라엘의 죽음 앞에 놓인 시점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레위 사람들에게 의복을 입혀 그들의 먼저 전장의 앞에 나가 그들이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게 하였다.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이 영적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속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는 군대를 더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백성 중에 21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의복을 지어 입히고
군대의 앞에 세워 하나님을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시간의 타이밍이 이렇게 절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했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과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죽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사밧이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는 그의 군대를 경고해야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더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말한 건 뭐예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더 신뢰하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더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견고히 서리라. 고난과 역경과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따지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더욱 신뢰하라. 암흑 같은 시대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더욱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너희가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게 오늘 20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려고 하는 자,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찬양하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자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어떻게 했더래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병거들을 치게 하셨다. 찬양이 입에서 터지자마자 찬양하는 자들이 앞서 세워져서 그들이 찬양하고 예배하자마자 뭐 했대요? 복병들이 연합군을 무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타이밍이 하나님은 내가 볼 땐 예술가신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사건을 만드실 수 있죠? 정말 예술가신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함성으로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뭐 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순종으로 든 그 불항아리 단지 들었는데요,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전쟁에서도 스스로 모든 것을 싸워 이기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이기시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뒤의 이야기예요. 오직 그들이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할 것은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처럼 나아가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이, 고난 중에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요.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이 노예였던 흑인들을 풀어주게 되자 미국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이 남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귀족과 엘리트들이 많이 살았던 남쪽과 달리 이 링컨이 이끄는 북근에는 유명한 장군도 없었고요, 또 유명한 장교도 없었으며 병사를 이끌 장교조차 없었어요. 또 싸움도 잘하는 병사들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매번 남쪽의 군대와 전쟁을 할 때마다 거듭해서 패배하고 후퇴하고 쫓기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때요? 이 가장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인 그 역사의 길이 남을 게티스버그 전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계속되는 패배에 희망과 소망을 잃어가던 이 북군을 이끄던 장군이 전쟁을 앞두고 링컨을 찾아와 이렇게 얘기해요. 링컨 대통령님,
오늘 전쟁마저도 진다면 이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군의 간절한 요청에 링컨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장군의 말처럼 이 전쟁이 그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링컨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 싸울 힘도 없다라는 걸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링컨은 입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장군님, 미안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곳에 있는 장군들이 모두가 숙연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링컨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북군의 사활이 달려있던 게티스버그 전쟁에서 북군은 처음으로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었고, 피해가 너무나 심했던 남군은 그 이후로부터는 북군에 계속 줄곧하여 패하게 되며 결국 남북전쟁은 링컨이 이끄는 북군의 승리로 끝마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학사 에스라는요, 포로기를 마치고 무너진 성전을 마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열조의 이야기를 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세우기를 기뻐하던 왕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자들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예배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며 하나님을 떠났던 악한 왕들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 말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성도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배를 잊은 성도에게는 평강은 없다. 말씀을 잊은 성도에게는 형통함이 없다. 이 시간 이 고백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다짐으로 저희는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하나님을 잊은 성도에게 생명은 없다. 예배를 잊은 성도에게 평강은 없다. 말씀을 잊은 성도에게 형통함은 없다. 아멘. 하나님은 역대기의 족보와 열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잊지 아니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모두가 교회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영적 전쟁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격다짐을 당하고 있는 것 같고, 수많은 연합군들에 의해서 우리가 전쟁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연약한 자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을 다시금 세우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기를 즐거워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한탄이 아니라 찬양이 넘치는 삶, 찬송이 넘치는 삶을 하며 앞서 나아가며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살아가는 동산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여호와 샬롬의 그 승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경험하며 그러한 인생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